중생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결국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 속에서 근본된 기준과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에요. 모든 만물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은 시작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시작에서 시간의 끝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의 시작 이전에 하나님은 작정과 예정을 섭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작정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사와 만물이 정해지게 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작정 예정된 그것이 시간 속에 드러나진 사건이 바로 창조예요. 그리고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죽고, 우리의 후대들이 또 태어나 살다가 죽고, 살고 죽고를 반복하고 결국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시간 세계의 종말입니다. 이 모든 시간 세계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곧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되어진 순간 하나님이 주어졌던, 하나님을 알지 않은 빛과 광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터 위에서 거짓된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전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작정과 예정까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진리가 정말 참 진리가 틀림없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8장입니다. 통치자 임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대속주로서의 하나님, 또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또한 천국의 왕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말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확인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12제자가 함께 있어요.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왔어요. 큰 무리를 이룹니다. 왜? 그게 표적을 행할 때 일들에 대한 소문이 온 천하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까지 살렸던 일들이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하나는 길가에 뿌려졌고, 하나는 길가에 뿌려졌고, 하나는 바위에 뿌려졌고, 하나는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고,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길가에 뿌릴 때 뿌려진 그 씨는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바위에 떨어진 그것은 처음에는 싹이 났어요. 그러나 습기가 없으면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것은 가시와 함께 자라기는 했어요. 그러나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다, 쓰잘데 없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이 뭔지 듣고, 들을 귀 없는 자들은 안 들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귀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무슨 비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줄까요? 왜 가르쳐 줄까요?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말라, 들을 귀 없는 자는 듣고 말라 해놓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들을 귀가 있고 들어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비유로 한 것은 왜 그랬는가?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들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보다 한참 아까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는 스승과 같이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대속주가 된 자는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도 나중에는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당신만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어요.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도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들을 수 없는 자는 듣지 말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온 세상을 이 땅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일부러 말하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그들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또 바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이상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가,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맛이에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들었던 자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너희들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는 자들은 마귀 와서 그 씨앗을 날리는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씨앗이 아예 자라지 못합니다. 바위에 있는 자는 그나마 싹이 났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역시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가시나무에 나무들이 뿌려져 있는 자도 들어서 자라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열매는 어디에만?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에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맺히는 자입니다. 아까 분명히 그래서 열매 맺는 거 이야기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앞에서 딱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열매, 좋은 맛을 뿌리는 씨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이 씨만이 결국은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에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킨 이유는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겁니다. 그것을 켜놓고 일부러 감추는 자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밭에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희들이 어떻게 듣는가? 누구든지 다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니까
모든 사람의 귀에 복음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이 어떻게 들리는 것인지 또 어떤 말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듣고 그리고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런 부분에 어떠한 성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게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해서 스스로 삼가하라. 더불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의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자들 그런 것까지는 다 결국은 거짓이 드러나지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더불어 와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증거했고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자들아, 저 어두운 구석으로 내가 쫓김을 당하여 그곳에서 울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결국 실상 그러지 못했으면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능력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뿌리는 자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힙니다. 왜? 우리가 좋은 맛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창세된 영혼 안에서 작정과 예정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축복입니다. 19절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였어요. 흑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육체적인 어머니와 형제를 배척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혹여 야 호로 자식이 아니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호로 자식이다. 자기 부모조차 부모라고 부모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금 천국의 백성이 누군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과정 속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열매가 씨앗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번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너희들이 곧 나와 함께할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직접 표적의 성질을 통하여서 증거를 하는 말씀이 22절부터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연을 순종하게 함으로써 통치의 능력을 증거하셨고 귀신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증거하였고 귀신으로 사람을 떠나서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을 당하게 하는 표적을 또한 행하여서 귀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었고 혈류증을 고쳐줌으로 병만을 다스리는 통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본문 9장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내용들은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곳에서 이제 뭐죠? 있다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죠. 22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께서 이제 잠이 드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를 깨웠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그쳐서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구나 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제 귀신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는 오래도록 옷을 입지도 아니하였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였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있는 아주 극악한 자였습니다. 아주 포악이 드러나지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 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귀신아 나오너라 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명하여서 이미 나오라 했으니 내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 아들이 명령했으니까 귀신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 나가기는 나가야 될 텐데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저기 마치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습니다. 저 돼지떼에게 내가 옮겨가 들어.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거라 하고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해버립니다. 귀신을 통제하고 귀신이 들인 돼지떼들을 몰살시키는 그 권세의 능력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일을 다 목격한 자가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보러 왔는데 정말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지금 서 있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이 두려움으로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나가라는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들려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를 보내면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일일이 구하라.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가서, 너의 고향으로 가서 내 고향 사람들에게 너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증거하라.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하라라고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에다가 다 전파하게 되어졌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이런 내용까지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귀신 들렸던 자가 나 예수를 쫓겠습니다, 예수를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너의 고향으로 가서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자인 그분이 또한 쫓고 따르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도 주관하는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통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12해 혈류병 걸린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혈류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라고 일부러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어서 만지고 있으니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 정도로 야단법석이 되어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혈병이 나갔던 그 여인의 사건이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나간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혈병 나은 여자가 내가 예수를 만졌고 그리고 혈병이 나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 돌아가거라 하고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별 이상이 없을 일인데 일부러 드러내고 난 다음에 해결을 아니요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이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8장 15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오기를 허락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부모를 향하여서 울지 마라. 애가 자고 있다. 근데 실제로 애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잔다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습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죽었는데 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이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그러자 그 아이가 깨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천국의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에게 병 고칠 능력과 권세를 직접 부여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이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분봉왕 헤롯에게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야, 이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더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밝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대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오직 나만이 너희들 모든 죄를 대속해 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나는 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왕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임할 것이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이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이 유일한 정치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 입술로서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까지 새겨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한 교회를 왔다가 그만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교회는 안 나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외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누구인가? 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에 속한 제자가 누구인가? 과연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입으로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이미 천국에 속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는 나약하고 비천한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불쌍해 보이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큰 자다. 너희들은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자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 그런 기쁨 속에서 그 행복을 영원히 넘치도록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